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건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그 웰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모든 그 품목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마치 그 수사처럼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파는 그 식당에 가도 웰빙 식단이다 그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메뉴인데 웰빙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주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입는 옷도 웰빙 옷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땀을 더 잘 흡수한다든지 통풍이 잘 된다든지 하면 그 옷이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휴가를 보내면서 그 로키를 갔었는데요. 그 3박 4일 일정 중에서 그 마지막 4일째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그 관광버스가 저희를 데리고 한 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 밴쿠버 지역의 로키산 주변에서 나오는 이제 특산 건강식품을 파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 일행들 한 5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신 분들이 좋은 거 판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아무리 멋진 광경이 있어도 사진 한 두세 장 찍고 나면 다시 차에 올라와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 웰빙 그 건강식품 파는 데에서 무려 2시간 정도를 강의도 듣고 뭐 맛도 보고 그러는데요. 2시간 가까이 거기 있는데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이제 지루해서 나와가지고 커피를 이제 한 잔 사서 마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건강이라는 주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여담입니다. 유머스러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분 목사님이 그 건강을 생각하시다가 성도님의 권유로 이 골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골프를 처음 배우면서 얼마나 그게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지 정말 보이는 동굴한 건 전부 골프공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이 골프의 재미에 빠져들은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얼마나 햇빛이 화창하고 좋은지 오늘은 꼭 골프를 치러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이제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골프 가방을 들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간 겁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이 보시고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이래도 됩니까? 주일날 핑계를 대고 골프를 치러 가니 하나님 좀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내가 혼을 내주지 그러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조심조심스럽게 이제 골프를 치는데요. 맨 처음에 치는 게 뭐예요? 하여튼 힘껏 친 거예요. 근데 이 공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 홀을 향해서 한 350야드를 탁 날아가더니요. 이 잔디에 떨어가지고 또로로 굴러가는데 한 번에 그냥 홀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홀이놀이 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천사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혼을 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러시더래요. 야, 목사가 주일날 한 번에 홀이로 냈는데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니?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이 그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운동 방식이 무엇인가? 운동을 할 때에는 숨이 찰 정도로 몸에 약간 부담이 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숨이 차져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은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한 주간에 일주일에 3번 내지 약 5번 정도 운동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참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얼마나 또 말에 재간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의 건강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건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 우리가 헌신하는 일,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한다든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구역장님이나 또 권찰님들을 새로 이제 연말이 돼서 임명할 때쯤 돼서 전화를 드립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꼭 집사님이 이 구역장 일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대부분 한 10분이면 9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되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조그만 일도 부담스러워지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부담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일을 좀 숨이 차다 싶을 정도로 하게 될 때, 이거는 내게 좀 벅차다 싶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영적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좀 힘들고 하나님의 일이 좀 부담스럽고 내게는 좀 버겁다. 내게는 좀 숨이 찰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내게 부담이 되는구나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없어요. 어제 한 것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것 내일 하고 내일 한 것 모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죠. 어제도 우리가 러닝머신 뛰었으면 오늘도 또 뛰는 거예요. 어제 테니스 했으면 오늘도 또 테니스 하는 거고, 같은 것을 반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체력을 늘려주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같은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맨날 이 똑같은 것만 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것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 새로운 충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주시고 에너지도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믿음의 경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아주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건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사로잡히고 몸도 사로잡히고 마음도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구를 배웠는데요. 당구를 언제 배웠냐면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돼서 배웠어요. 그때 제가 살던 천호동 그 동네에 탁구장이 있었는데요. 그 탁구장에 가면은 한쪽에는 탁구장이 있고 한쪽 옆에 그 당구 치는 당구 다이가 한 2개가 놓여 있어요. 이 탁구를 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당구 치는 거를 보게 되고 어른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 당구 치는 것을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요. 그것을 한 번, 2번 이렇게 쳐보게 된 거예요. 근데 당구를 쳐보니까요, 탁구보다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 달쯤 그 어른들 눈을 피해가면서 당구를 배우고 나니까요, 동그란 거는 정말 보이는 대로 전부 당구알로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시면 밥상 위에 밥그릇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젓가락으로는 뭐를 보일까요? 당구 치는 큐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면 아버님이 계시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아버님이 안 계실 때 젓가락을 들고 당구치를 흉내를 내면서 밥그릇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이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이게 막 쓰리 쿠션이 되고 이렇게 맞겠지 하고 이게 상상이 되니까 밥은 먹지 않고 젓가락 가지고서 혼자 툭툭 치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그 천장에 이렇게 누우면 천장에 붙인 그 벽지가 왜 그렇게 똑같은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렇게 동그란 꽃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난 방자형의 무늬에다가 동그란 꽃 무늬가 천장에 쫙 있어요. 저녁에 누워있으면 천정 전체가 당구다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배우니까 정말 그 재미에 빠지고 그것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보는 것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목욕탕을 가면은요, 따갑다기보다는 그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그 목욕탕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느끼는 시선이 있어요. 그 입구에 앉아 계신 신발 닦는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들어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 없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신발을 닦을 건지 안 닦을 건지 그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옷을 벗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봐요? 그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를 봅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깎을 건지 안 깎을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때밀이 아저씨가 몸을 보죠. 때를 밀을 건지 안 밀을 건지. 여러분, 자기 일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재미있는 한국에서 컬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조선 호텔에서 그 이발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로 청와대에서 그 외국의 손님들이 오면은 불려가가지고 그 이발을 하는 분인데요. 조선 호텔에서 이발을 하시는데 그 조선 호텔에 대통령과 함께 그때 러시아에서 그 서기장이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러 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이 이발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러시아에서 온 저 서기장, 저 사람의 머리를 내가 한번 깎아봤으면 좋겠다. 머리를 한번 깎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한 칼럼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사로잡히고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보는 것이 주님이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랑제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분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외 오직 주님만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일을 극복하고 앞일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자가 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 하는 것은 먼저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옛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과거들, 옛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사명을 쫓아나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 앞의 것을 생각한다 하는 것을 의의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인간의 정의가 지배하던 그의 삶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이 강요했던 인간의 의의가 그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정인 줄 알고 그 의의에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에도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 옛일 그것은 인간의 정의, 인간의 만든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앞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했는데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난 뒤에 생겼던 지금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과거 옛일을 잊어버리고 앞일을 향해 나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직 앞일을 추구하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소노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요. 그분이 중년 이후라고 하는 수필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예전의 한 일을 소개합니다. 이 아야코라는 작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장 친한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어뒀는데 새로 산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같은 학급에 있는 한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만큼 순진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내가 훔친 신발을 신고 학교 온다 그러면 들통날 걸 알 텐데 아마 어른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진한지 내가 훔친 건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하고 그 신발을 신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서 이 아이가 그 반에서 신발 도둑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부 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가 왜 신발을 훔쳤는지 알아요. 아주 가난한 아이고 평소에는 정말 깨끗한 신발을 한 번도 신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다가 물려준 거, 찢어진 거, 해진 것, 그런 신발을 신고 오다가 신발장에는 예쁜 신발을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것을 훔쳐서 신게 된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신발을 훔친 아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그것은 바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의로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보다 더 큰 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이를 용서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의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그 의의는 어떤 의의입니까? 이번 아프간 우리 기독교인들의 봉사단, 선교단들의 납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의의, 정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간 이 탈레반 쪽에서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납치하는 거죠. 미국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한국과 아프간 정부가 하는 것을 뒤에서 감망하고 지켜보는 것이 미국의 의의입니다. 한국의 의의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23명의 인질의 생명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생명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구출해내는 것이 한국의 의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의도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인질이 풀려나오니까 지금 많은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글이 뭡니까? 약 378억 정도의 몸값이 지불됐을 것 같다. 그 지불값을 분당 샘물교회가 내야 된다. 그것이 네티즌들의 의의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한국 정부의 의의는 뭡니까? 그러므로 한국 교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의의고 어떤 것이 맞는 정의입니까? 세계에서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이렇게 각각 다른 의의로 얘기하는데 어떤 의의가 옳은 것이고 어떤 정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과거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의의를 주장했었는데 그 의의가 살리는 의의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정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인간적인 모든 의의를 버리고 인간의 모든 정의를 버리고 오직 이제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의의로 얘기하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의의를 주장하고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성도들이었어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를 베푼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껏 베풀었던 이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사랑, 옛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경주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출발선이 똑같다는 거예요. 국제 마라톤 대회든 100m 경주든 400m 또 모든 계주든지 출발선이 정해져 있고 모든 선수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울리면은 똑같이 출발하는 것이 세상 경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출발선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출발선이 없고 무엇만 있어요? 골만 있습니다. 도착 지점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력을 보면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출발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벌써 신앙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30, 40, 50, 60에 가서 자기의 영적 삶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의 특이한 점은 출발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경주는요,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선수들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4명의 친구에 이끌려서 나온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출발한 자리가 어딥니까? 중풍병이라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출발합니다. 소경이 됐다가 눈뜬 자가 있어요. 그 소경은 어디에서 믿음의 경주를 출발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성한 눈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치지 못할 숙명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문둥병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인 같은 분은요, 믿음의 출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온몸이 완전히 이그러진 상태에서 온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소아마비가 걸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경주를 출발합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 믿음의 경주를 출발합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출발을 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출발하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까닭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내가 언제 출발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불리한 상황과 조건과 장소에서 출발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진실했느냐, 그 과정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꼬레까지 들어왔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예비하고 면류관을 예비했다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 아마 믿음의 출발선은 다 다르실 겁니다.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트랙은 다른 사람의 트랙과 비교할 때 나만의 어려움의 트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어떤 분은 장애물 경기를 하듯이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트랙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믿음의 경주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지막 골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서신 우리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과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트랙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경주자라고 비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위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니는 이 믿음의 트랙이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